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3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9절. 저희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33편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문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 예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졌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창조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와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9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망 권세의 짐을 우리는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임을 언제나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본 터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실행은 바로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것, 가장 큰 주권자, 그 모든 것의 소유자,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든 자에게 있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소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그것이 만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 또한 그의 무리들에게 미혹되고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진짜 그 오늘날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그 충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살아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운데 있냐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또한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나라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떠한 자라고 하냐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그렇죠?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절 한번 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지 그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 그렇잖아요. 편법이 난무하고 어떠한 바른 길보다는 약간 굽은 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다 그것을 하고 있다면 나도 그것을 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 방금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 물질 하나님 것 아닙니까? 명예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어떠한 미혹이라도, 어떠한 손해가 우리에게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큰 권력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창조를 어디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지었던,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자, 첫째 날에 대표적으로 지으신 게 뭔가요? 첫째 날. 3절부터 5절 사이 보면 첫째 날 뭘 지으셨나요? 거기 보면 빛이 나오시죠.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둘째 날 보시면 또한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들을 나누셨고, 그리고 셋째 날 보시면 그리고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또한 그쵸, 땅을 만드시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땅과 물을 나누셔서 바다를 또 만드셨죠. 자,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렇게 빛과 궁창과 땅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을 보면 어떤 걸 만드셨냐면, 넷째 날 뭐 만드셨나요? 바로 해와 달과 별, 즉 이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들 넷째 날 만드셨고, 또 다섯째 날은 또 뭘 만드시냐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이제 여섯째 날은 들의 짐승들과 육축들 모든 기는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만드시기 전에 그 환경을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거기에 생명체든지 조성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존재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 우리는 그렇지 않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언제나 사람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종류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선제적 재료가 없이 하신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다 만드신 거라는 거죠. 아예 처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람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을 만들지 흙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 흙을 사용해서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다. 이 창조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드셨지만 흙도 만드셨지만 그 흙을 통해서 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창조할 때 창자를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사용할 때 창조,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올바른 것은
옳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와 이 인간 세상에서 만든 거는 그 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낸 것이죠. 발명한 것이고 또 생산한 것이지 그것이 창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과거에는 뭐 창립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창립 이렇게 교회를 창립이 언제 창립했느냐 뭐 이런 말 쓰지만 이제 창립보다는 이 설립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옳다. 왜냐하면 그 창립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건 특히 또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에 세우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세운 것이 첫째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설립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우리는 간혹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분명 삼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역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말씀이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성부께서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의미죠. 말씀하셨다. 바로 성자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부께서 작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몸소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결국 구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면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이루심의 정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이신 반응은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또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를 보기 좋게 여기기보다는 그러지 못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했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피조물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이 새롭게 창조된 자들 가운데 언제나 서로의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옛사람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뭐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마음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안에 있는 죄악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며 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책망의 이유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심령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심령의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으면 참되고 진실된 진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게 되는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산모들에게 이제 아이를 잉태한 산모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쁜 거 먹고 또 아무거나 보지 말고 이쁜 것만 보고 그래서 뱃속에 잉태한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건 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다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내려진 본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선, 무엇인지 악,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내게 좋은 게 선이고 내게 나쁜 게 악이라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판단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판단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것임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것.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이 세상은 무언가를 요구를 하죠. 어떠한 말도 요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요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늘 붙들려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언제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또한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